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 여러 마음과 여러 생각들을 갖고 이것 또한 감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더라도 최선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관자가 되어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만 홀로 영광 높이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냥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
주님만 경배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시간 우리의 소망을 갖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시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과 많은 경험들과 많은 감정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정리되지 않은 모든 것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올바른 선한 모습으로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향할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통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10절부터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를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희의 죄를 씻고 또 저희들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각자의 삶 가운데 추석 명절이 다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찾아가 주시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시고 저희들 귀 가운데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제대로 보고 달려갈 그 원동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그동안 마스크를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킨다고 내 입을 마스크로 막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평소 자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던 트럼프예요. 그래갖고 사태의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대응해 왔던 사람이 현실이었죠. 지금 미국은 대선 기간이고요. 그리고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 바이든하고 TV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평소에도 그 바이든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며 그거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었던 게 트럼프.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TV 토론을 한 이후에 한 사람은 큰 판정을 받았고 마스크를 했던 바이든은 음성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지금 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자신이 죽게 되느냐 하고 자꾸 물어봤대요. 여러 번, 여러 번 물어봤대요.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트럼프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한 남자다 하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바이든은 트럼프가 계속 무시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괜찮고 자기 혼자만 지금 코로나에 걸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앞두고 선거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고 코로나에 걸린 거가 치료가 되는데 최소한 2주간의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지금 여론이 바뀌었대요. 여론이. 미국의 여론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상대 후보인 바이든이 당선될 거를 대비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어저께 점심 한 12시 정도에 트럼프가 평소에 트위터에 글 올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거의 중독 수준인데 벌써 3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 코로나 걸렸다 라고 하는 트럼프의 글에 31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왜 그랬냐? 아니 평소 사람들이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걸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인터뷰한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코로나의 그 위험성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것이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으쌰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치어리더다. 그래서 어떡하지?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주 호기 있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섰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확진되면서 겁이 났던 건지 자신이 죽게 되냐고 여러 번 물어본 것도 그렇고 선거를 하면서 자기의 능력, 강함 이런 걸 계속 어필해 왔는데 자기만 코로나에 걸리면서 지금 판세가 뒤집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 트럼프 본인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히려 내가 했던 말이 나를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모습, 이게 자가당착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책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자기 등에 죄악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고통, 고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스겔 18장 전체의 주제는 누구든 의롭게 살면, 심지어 죽어 마땅한 죄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하는 것이 18장의 주제예요. 누구든, 심지어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올바르게만 살았던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이 8장의 주제예요.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는 자신이 할 탓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자기가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가당착, 자승자박. 저희 엄마께서 평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냐? 아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들을 당시엔 좀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랬던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복 있는 사람들은 인복을 타고난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 인복 있게끔 행동을 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따라붙는 이야기. 제 귀염은 제가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동생은 기쁜 짓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기뻐해주고 너는 혼날 짓을 하니까 나한테 자꾸 혼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나만 이렇게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동생만 편애하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온갖 세상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탓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자가당착, 자승자박, 자기가 할 탓이다. 자기의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 본문 4절의 말씀을 따라서 정한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오늘의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이것은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죠.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지금 아버지가 대체 누구 얘기고 아들이 뭔 얘기인가를 이해하시려면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담이 나와요. 2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씨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좀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시다고 하냐. 속담이거든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속담이에요. 너네 그 속담 왜 쓰는 거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시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세요. 3절을 보시면. 맹세를 하세요. 다시는 너희가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내가 만들 거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9절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흡사한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써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오해한 데서 생겨난 속담이에요. 일단 이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자신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신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그리고 과거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단지 나라끼리의 전쟁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나라의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가 졌다고? 엄청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뭘 알게 되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특히나 이 에스겔에는 그때 가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을 몰라서. 어찌됐건 자기들이 끌려온 이 상황을 바벨론에 와서 계속 고민하는 상황에 설명할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속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5절 앞부분 살짝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아주겠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고? 그건 날 미워하는 거야. 그냥 넘어가지 않아. 나는 그 죄를 갚아줄 거야. 3, 4대까지. 아버지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그 죄를 물겠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써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한국교회 안에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현재 실정이 그래요. 어떤 측은 조상의 저주가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요.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계속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측과 반대쪽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은 정리가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측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길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에스겔 이 상황을 보면 출애굽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민수기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아버지의 죄를 아들한테 묻겠다고 3, 4대까지 물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끌려온 거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속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대체 어떻게 오해를 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음 문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버이가 지은 죄에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한테 미친다는 뜻이에요. 차이를 잘 모르겠죠? 다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을 벌받는다 하는 것과 부모가 지은 죄에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아주 단적인 예로 애굽 종살이에서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주겠다고 끌고 나왔거든요.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지 않으면 이게 불쾌하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못 믿겠어? 그 칼이 두렵다고? 좋아. 그럼 내가 너를 칼로 망하게 해주마. 에스겔에도 써있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상당히 불쾌하네.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이러고 화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써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못하면 엄청 화를 내세요.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땐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죄 지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다면 자식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정상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벌을 받는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좀 더 약간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 창세기 17장 39절 40절 말씀.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어렵죠?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떡하나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 이미 복을 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울고불고 에서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라도 나한테 줄 복이 있지 않냐. 아버지, 저한테 주실 복이 있지 않냐고, 저한테 복을 주시라고 하고 기도했어요. 매달렸어요.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 축복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하는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그러니까 뒤집을 수 없는 예언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면서 틈새가 나타나요. 뭐냐면 40절 말씀이에요. 일단 39절 말씀만 보면 동생한테 복을 다 줘버렸으니 에서의 삶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요. 땅이 척박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도 잘 안 내려줄 거예요. 그런데 40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작이 아니라 칼을 의지해서 사냥이든 도둑이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과 과거의 도둑이 사실 도둑질하는 게 사실 조금 다른데 어찌됐건 칼을 의지해서 너는 살게 될 거다. 근데 단서가 뒤에 붙죠. 내 동생의 종이 될 거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써있죠. 그런데 이제 틈새가 보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매임을
벗어버리려고 애쓰고 애쓰면 동생한테서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포기해버렸으면 동생이 다 응답 받아가, 기도 받아가 버렸는데, 축복 기도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끝. 근데 매달렸어요, 에서는. 저한테 남지 않았냐고. 아마 알았을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사실 자기만 예뻐했거든. 유달리 자기만 편애했거든요. 엄마는 동생 야곱만 끼고 산 편이고,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매달린 거예요. 틈새. 여러분, 이게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아오면, 에스겔 말씀은 우리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저 얘기를 하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동안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얘기했더니 이제 언제부턴가 막 다이아몬드 수저 막 이래갖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얘기하던데, 이게 왜 우리한테 불편함을 주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린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혼도 내 거, 아들의 영혼도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죄 지은 건 아버지가 갚고, 자식이 죄 지은 건 자식이 갚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버지가 잘했어. 아버지가 의인이야. 그럼 내가 좀 잘못해도 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성경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에스겔 전체, 18장 전체가 다 아버지가 의인인데 자식이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죄를 지었을 경우, 아버지가 정말 죄인인데 아들은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을 다 8장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만 먼저 얘기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영향은 받지만 부모의 죄값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 틈새를 공략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애쓰고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아이디에 그 대화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게 제 대화명이거든요. 닉네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어딨어요? 포기가 어딨어? 우리 인생에 포기가 어딨어? 하나님이 답을 딱 내리시기 전까지는 답은 없는 거예요. 답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포장해요. 그리고 패배주의로 살아요. 자기 힘든 상황에서 헤쳐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모 원망해요. 환경 탓해요. 여러분, 그 전부 다가 지금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불신을 바탕으로 지금 사망의 생각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이걸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맹세한다고. 다시는 이런 얘기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내뱉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의 죄가 자손 3대에 이르기까지 죄값을 물을 수는 있어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죄져서, 부모가 죄져서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그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약속은 이미 동생을 위해 형은 헌신하며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게 정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기도를 받아내니 어떤 응답을 받아내냐면, 네가 애쓰고 애쓰면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운명이, 구원이 무조건 하나님의 탓이다,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것에, 특히나 이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 삶이 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걸로 예정된 것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칼빈이 그렇게 신학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왜 자기가 평가냐고. 왜 자기가 판단해.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건 지금. 그런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렀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반문해보고 싶어요. 오늘 18장 말씀, 혹시 5절 그 이후로 나옵니까? 예, 5절 한번 봅시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방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너무 길다. 진짜 길죠? 이렇게 하면 의인이에요. 뒤에 단서가 붙어요. 반드시 살리라. 지금 이 사람들은 망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살리라.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되게 긴 시간이 걸려요. 특히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오해하기 되게 쉬운 그런 얘기예요.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건 똑바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의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 같지 않네.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하나라고 써 있어요. 하나. 많이도 아니라 하나.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공핍하거나 쭉쭉쭉쭉쭉. 13절.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의인이어도 자식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14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지금 3대째를 얘기하고 있죠. 의인 아버지, 의인 할아버지, 죄인 아버지, 이제 3대째, 3대가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똑같은 얘기 쭉쭉쭉.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 잘못한 거, 아들은 잘한 거. 너 아버지가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은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아버지가 저렇게 못됐는데 왜 아들이 잘 되나. 보통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죄값은 자기에게. 그러나 악인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참 희망적이에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 번은 또 틈새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설령 이제까지 악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죄졌다가 돌이켰다? 그러면 예전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잘했던 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거 소용없어요.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옛날에 했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게 아니었나 보죠. 자기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왠지 모르지만 그게 좀 뽀대 나서 있어 보여서 그랬나 보지. 진짜는 아니었나 보지. 옛날에 잘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옛날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선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하세요? 하나님이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이 얘기도 너무 길어.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섬기면 살 운명이라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아니 네가 애쓰고 애쓰면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사실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삶을 암시하고 있어요. 네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네 의지가 그 악한 것의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29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중간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결말도 하나님이 지으실 거예요. 결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잘 나가다가 한 달 남겨두고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니까. 결말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옳다 나쁘다 그건 내가 답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포기하는 거 그만둬야 돼요. 더 이상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계속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난 진보주의자예요. 30절, 31절, 32절 말씀 보고 내가 한 구절만 딱 보고 예배 마칩니다.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내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야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 내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그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좋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는 데까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예배 마칠 건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써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스겔 1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말씀이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옆으로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토성이가 되어서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셨대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피토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버림받고 다 죽어가는 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갖고 계신 마음. 죄를 지어서 죽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길은 마음과 영이 새로워짐으로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해가는 것. 내 부모 탓하지 않고 내 환경 탓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의지가 결정한다.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 거다. 날 도와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한 것이라는 것.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 주간도 풍성하게 누리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죠. 부르신 곳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한 번 더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녀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 동안의 삶을 사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독서 모임 화요일 11시에 잘 하고 있고요. 토요일 밤 10시 반부터도 1시간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진짜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1절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을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버는 것 같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풍성함을 주기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기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인색함이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염려 있는 교회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까지의 그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이천으로 돌아가는 부서진 목사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